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또 신령한 복이 언제나 영혼까지 깊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할까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만약에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것도 무의미할 것이고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이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인정하십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깨닫고 붙잡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생각들, 믿음이 뭔가 이것저것 내가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허황됩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고통당할 때 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침내 낫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낫기를 원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은 반드시 낫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 약속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치료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는 병도나 낫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얻습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했듯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약속인 줄 알고 구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 이 말이죠. 약속인 줄 알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이 약속 없이 믿는 게 얼마나 허황된가. 성경은 그런 믿음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약속하시고 보면 또한 여기 맹세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 말하는데
창세기 22장에는 한 번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복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복주고 복주며, 또 창세기 22장에는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한 번만 나와 있는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맹세는 뭐냐 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보증이지요.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확고한 증거를 주는 게 맹세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란 말 속에는 약속은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나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죠. 속 시원하게 지금 빵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기가 막힐 텐데 어떤 때는 10년 가고 20년 가고 너무 지루해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맹세라는 말을 통해서 지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금방 하나님 이루시면 맹세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뭘까? 첫 언약 안인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게 아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처지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그네입니다. 임시 거처를 갖고 있는 사람, 남의 집에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뭐지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통째로 다 주겠다. 통째로 주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일부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건물을 통째로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건물 하나가 아니라 가나안 그 큰 땅을 다 네게 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건물 통째로 주신 게 뭐가 어려울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는 담대해진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시한 게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고 큰 겁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이 보고 더듬고 있고 깃고 있고 살고 있는 이 땅, 그 근처가 아니라 온통 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어요. 약속을 믿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갖는 방법이 이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경은 아주 큰 약속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죽했으면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 했을까? 약속으로 된 책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수많은 약속들, 저 백화점에 있는 물건보다도 더 많은 약속들이 이 안에 있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이 약속들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미 복 있는 자의 말씀했지만 정말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나무개야 너는 복 있는 자로다라고 다짐하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감사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들이 흔들리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진 거 보면은 그런 약속들을
그렇게 힘있게 붙잡지는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약속들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약속하신 분이에요. 첫 언약 아래 이스라엘이 약속하시고 이제 새 언약 아래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 그래서 첫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제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중동 땅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이 지구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상속하자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되어야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헤아리는 만큼 받는다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헤아림이지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렸는가 하니 지금까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가서 자기를 맡겼지만은 치료할 수 없고 실망만 더했고 돈을 다 탕진했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음이라고 헤아렸기 때문에 그는 낫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들에게 너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확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는 꿈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상력? 그냥 황당무계한 꿈꾸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크게 품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라한 것, 자기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것이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상력. 그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거라는 이 상상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응답은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믿음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나이 들면 자꾸 꿈이 줄어든다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 너 뭐 될래 그러면 다 대통령이에요. 아마 걔들이 다 꿈들였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천질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꿈이 점점 올라. 중학교 가면 꿈이 뭐냐? 장관이요. 고등학교 가면 부장이요. 대학 가면은 그냥 구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초라해지죠. 우리는 반대로 예수 안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상상력, 헤아림이 커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 믿고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기 몸에서도 하나님이 씨를, 자식을 나게 할 거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 여기 제가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우리 지난주 주보에도 제가 말씀의 거하면이라는 코너에 이것이 뭘까요? 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이 뭘까요? 여기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뭘까?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서 확실히 이것이구나.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걸 찾아봤더니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뭐죠? 약속과 맹세죠.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시건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자존심은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더라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닌 시기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가 실행치 아니하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다 그 말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변개합니다.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이것을,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믿는 자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분을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다. 그게 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다. 근데 이 기업이란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린 기업 그러면 주로 뭐가 떠오르죠? 중소기업, 대기업. 여러분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도 아니잖아요. 난 기업도 없는데. 근데 한자로 보면 성경에는 그 이런 중소기업, 대기업 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터 기자 써가지고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좀 원문을 더 찾아봤더니 무슨 의미냐면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더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앞으로는 기업 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속자, 유업.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땅은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여기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은 살림이 변변치 않은 거, 그때 살림이 변변치 않은 거나 지금이나 똑같고, 여전히 한숨 나오고 힘들고 버겁고 손에 잡은 것이 없다고 하실지라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입니다. 이 땅의 빈부, 내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내 관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죠? 그 구원이야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왜 부활을 사모합니까? 이 몸으로는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없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상속하신 나라를 함께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속된 말로 나이롱 신자나 똑같다면, 그날에 똑같다면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근데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밤하늘을 볼 때 별들이 밝게 하다 똑같지 않죠? 환하게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희미한 별도 있지 않습니까? 각각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도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 부활은 똑같지만은 그 영광은 같지 않도다. 그러면 그 다른 영광이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그날의 밝은 영광, 더 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에서 후사가 되되 영광스러운 하늘의 후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이라고 할 때 불 가운데서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평등한 것이 천국이에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길 각각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게 만들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만들고 불의한 사람은 더 불의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터인데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회개합니까? 왜 기왕이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얻을 자가 있고 그 나라에 가서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약속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기업으로 얻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상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구경꾼이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왜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할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할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이걸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할까?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기야만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시험 들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모이고 흩어지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행할 자를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 얻는 길과 상 얻지 못한 일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했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참을 수 없어서 그걸 얻으려고 즉시 가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업으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자존심 때문에 약속도, 하나님께 한 약속도 뒤집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이제 적당히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오히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이 더 그리워 보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약속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구경꾼 말고요. 좋겠다, 부러운 거 이생으로 족하고요. 주님 나라 갔을 때는 내세에는 그것이 내 것 돼야지, 내 것 돼야만 기쁨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잘 쓰는 말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아시죠? 요새는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머리만 좋아도 좋은 대학 못 간다고 그러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 있다 해서 지금 많이들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와 평등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부모 잘 둔 사람들은 힘 안 들이고 그저 좋은 코스로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펴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조시대 같이 신분사회가 아니라고, 양반과 상인이 있다고 하지 않고 평등하다 하면서 우리는 어느 사이에 불평등함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부러워집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지금 나이가 3살인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집주인이에요. 나자마자 그런 집이 생겨요. 부럽지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수십 년 살아왔지만 집 한 칸도 없어요. 남의 집 3방 살이하고 있어요. 초라해 보이지요? 자, 정말 이것이 그렇게 쓰라리고 가슴 아팠다면 이제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금수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소망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나도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금수저, 누구도 내가 이런 수저 가진 걸 비난하지 않고 뺏을 수도 없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금수저, 이게 뭐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단 1시간 봉사하고 1시간 예배할지라도, 몇 분간 찬양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할 때 허투루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자존심이나 세우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정말 바삭바삭 자존심이 깨지고 너덜너덜 걸레같이 낡아질지라도 기쁘게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서 금수저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부자인 부모에게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사는 곳이 부촌이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 금천구가 서울 시내 25개 군에 제일 가난한 구라고 그래요.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수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이 영원한 세계 이 약속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금수저가, 진정한 금수저가 내 손에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내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있어서 정말 소망이 있어서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치시고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밝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인노라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며 방황했던 시간들 다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 귀한 신분을 확고히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금수저로 살 수 있는 이 신령한 영적 생활 우리가 귀히 여기고 힘쓰게 도와 주시옵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영혼이 참되신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기업이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나가게 싸우니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의 기업 얻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